이제 오늘 삼손 마지막 시간이면서 삼손 죽음에 관한 겁니다. 지금 삼손이 두 눈이 어떻게 돼 있죠? 뽑혀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봐요. 어둠입니다. 근데 삼손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양처럼 빛나는. 이름이 태양처럼 빛나는인데 이름의 그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스테고지도 있고 삼손을 통한 구원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태양처럼 빛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 해석은 제가 붙인 겁니다. 그냥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데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지금 암흑과 어둠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이방인들 앞에서 재주 부리고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아주 그냥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무나 또 귀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 어저께 다뤘던 22절 앞절 보니까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소망의 빛이 막 비춰지는 거죠. 막 머리카락이 막 빨리 확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그냥 하루하루 자다 보면은 머리카락 오늘하고 내일 머리카락 비교해서 얼만큼 자랐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한 달 지나면 잘라야 돼요. 남자들은 한 달 지나면은 막 눈도 찌르고 잘라야 돼요. 소망이라는 것이 이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서서히 우리에게 또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삼손을 잡은 것, 삼손을 저 지경에 만든 것은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다곤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겼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다곤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정말 삼손이 다곤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진 것입니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삼손의 범죄죠, 이거는. 삼손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잠시 떠났어요.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삼손에 대한 계획과 섭리는 있지만 힘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은사가 떠난 거죠. 잠시 동안.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셨고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집이 다 무너지고 블레셋 방백 그 3,000명가량을 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데 다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의 손을 붙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서 보는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삼손이 막 재주 부리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놀리고 환호하는 걸 보면은 다곤 신이 정말 삼손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게 되면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에게 붙이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대적들로부터 세상에 나가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입장에 설 때가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보니까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입장에 설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대적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우뚝 서가지고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왕으로 기억하지만 그 전에 10년이 넘는 세월을 갖다가 쫓기고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왕 피해서 1, 2년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로 들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 다녔죠. 그 사울왕이라는 국가 권력 아닙니까? 권력으로부터 도망 다녔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의 잣대를 세우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뭐냐면은 대적이 무너져야지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것들 되찾고 우뚝 서야지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대적자들이 무자비한 압박과 추격에도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쫓겨다니는데 하루하루 살도록 하루하루 버티게 하는 구원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딱 겉으로 보면 뭐죠? 항상 쫓기고 있어요. 대적은 여전히 강하고 다윗은 항상 쫓기고 도망다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깥에서 볼 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맨날 10년 넘게 도망다니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이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해 다녔던 그 세월과 시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이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왕으로 서는 거였지 그 전에는 10년 넘는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거 한 번에 다 무너지고 내가 우뚝 서고 다 회복되고 원수들을 멸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한 열매를 맺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적자들이 너무나 강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루하루 그러한 시편 23편의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도 그래요. 삼손도 보면은 힘이 떠났어요. 두 눈도 뽑혔고 암흑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블레셋 반백들은 그 신전에 모여가지고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삼손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분명히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암흑 가운데 던져지고 힘을 잃게 되고 머리가 다 잘렸던 것 그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삼손의 생명을 살려두시면서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이유가 뭐죠? 단 하나예요. 삼손에게 회개가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회개가 있도록. 그 삶이 아니면은 삼손이 회개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안 잘리고 두 눈이 안 뽑히고 여전히 내가 여자를 보는도다 볼 때마다 들어갈 수 있으면은 회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마지막은 사사로 살 수 있도록 그 사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끄셨던 길이 그 아주 비참하고 힘들었던 그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패배하여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죠. 삼손이 그렇게 맨날 딥나 여자에게 들어가고 기생 쫓아다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한 마음이 쟤는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는 누구에게든지 많은 기회를 주시고 물론 삼손은 그 기회들을 다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또 마지막 기회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다 날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마지막도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기회를 날려버린 삼손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이 기회를 못 잡으면은 삼손은 마지막 사사의 자리도 설 수도 없고 사사로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도 행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러한 각각의 형편으로 이끄시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 중 하나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눈은 뽑히지 않고 힘을 잃지 않았지만 너무나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있으니까는 이게 무슨 기회야?
삼손을 보세요. 그게 무슨 기회겠어요. 멸망이지. 근데 기회예요. 기회. 마지막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이 아니면 안 됐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그 기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섭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제주를 부려야만 하는 그게 얼마나 그럴까요? 이게 눈 뽑히고 그 힘 다 잃고 막 제주를 부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막 못 살게 구니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특별히 조롱거리, 누구를 향한 조롱거리죠? 삼손은 이 시대에 적용해보면은 교회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는. 반기독교적인 사회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조롱하며 멸시하는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세상의 조롱 앞에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다름 아니라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그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그 위에 서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위에 서야 된다면은 순교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순교자의 영광이 뭐죠? 삶은 변하지 않아요. 형편도 변하지 않아요. 고난도 변하지 않고 나를 위협하는 세력은 여전히 내 위에 있어요. 그런데 순교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그 영광을 잃었죠? 그 영광을 잃었던 거는 눈이 뽑혔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눈이 뽑혔어요. 성도의 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 눈이니까 이렇게 되죠. 신약 구약 이게 되지 않습니까? 두 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구약의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기준, 성경의 기준이 없으니까는 이게 삼성처럼 방종하게 되면은 그때도 세상으로부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멸시와 조롱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눈은 누가 뽑았습니까? 물론 삼손의 눈은 블레셋 사람들이 뽑았지만 삼손 스스로가 뽑은 거나 다름이 없던 거예요. 이게 내 영광, 내 유익, 내가 삼손의 이름, 자신을 드러내다가 두 눈이 뽑힌 거죠. 그러므로 결국 내 자신이 자초한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것은 그러한 자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8절 말씀 보니까는 왜 하나님께서 삼손의 두 눈이 빠지게 했는지 이방인들 앞에 제주를 부려야만 하는 너무나 비참한 그 조롱의 자리에 쓰게 하셨는지 왜 그런 자리에 쓰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 삼손의 그 고백을 들으시려고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가지고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뭐 천사가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나타나고 어머니에게 나타나고 막 대단한 일이 있었잖아요. 탄생을 예고했지만 삼손은 계속해서 무엇만 보죠? 여자를 보고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고 결국 머리털이 다 잘리고 두 눈까지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삼손이 기도했던 이야기는 단 한 번이에요. 그냥 에나골에 기억하시죠? 에나골에 목이 말라요. 에나골에 거기 말고는 기도했던 곳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28절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는 정말 사사 같지 않습니까? 사사가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삼손이 정말 사사다운 장면이에요. 사사다운 장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사사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사사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나를 좀 돌아봐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겸손히 엎드렸고 블레셋을 멸하게 하옵소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28절 보면은 28절에 나타난 삼손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종합적으로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하게 힘을 써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삼손의 믿음의 핵심은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고 나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30절 보면은 죽어버리잖아요. 30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살아있을 때가 더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 사명 감당과 함께 죽었어요. 죽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더 살면 안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더 살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들어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면은 그게 너무나 귀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만큼이나 유명한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기드온이죠. 300명의 용사,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데 칼과 방패도 들지 않고 그 왼손과 오른손에 비낭아리와 횃불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죠. 사사 중에 이런 사사는 또 없는 거죠. 딱 거기까지만이었어요. 사실은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딱 거기까지만 하고 기드온이 사사로서 뭐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막 추앙받으니까 왕은 안 해. 그러면서 금을 막 걷었죠.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갖다가 성경에 나오는 걸로 만들지 않고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에 있지 않고 그 에봇을 만들어다가 자기 집에다 놔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에봇으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게 되었더라. 아름다운 죽음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죽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죽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잠자다가 평안히 죽었으면 좋겠대요. 잠자다가 평안히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대요. 이제 그게 좋죠. 그게 참 아름답고 좋은데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내 믿음이 가장 좋을 때, 믿음이 막 꽃피었을 때, 꽃피어가지고 아직 교만이 안 들어갔을 때, 꽃피었는데 아직 겸손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을 그 시점이에요. 이름도 빛도 없어요. 내 믿음이 막 피고 있어가지고 이름도 빛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있어요. 그때 딱 부르시면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게? 그런 사람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 많지만 세례 요한. 세례 요한. 한참 사명 감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가더니 목이 잘렸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죽음이지만 이제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믿음이 가장 절정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직 교만도 들어오지 않고 겸손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게 가장 안전한 거죠.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죠. 계시록 보면은 우리의 그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들도 나오잖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다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버리면은 이게 막 훅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고 사사 삼손이 마지막 그 기회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붙들게 하려는 섭리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삼손을 그 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이러한 삶으로 고난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을 아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